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그 노예 생활의 많은 시간 동안 사실 많은 고통과 그 노예로서의 그 혹독한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땅에서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세웁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하기 싫어했고 그 일이 너무 어렵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회피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으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첫 시도가 뭐냐면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통지를 한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엄청나게 진노를 화를 내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 애굽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진노와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주 혹독하게 그 노동의 분량을 더 무거운 짐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가하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나 드려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구나.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더 많은 일을 부여해 주마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아주 혹독한 그러한 참 노예 생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지만 거기에 대한 그 바로의 응답이 오히려 더 큰 참 고통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광야에 가서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백성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로 닿을 수 없이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모세 때문에 더 가혹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가나안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했으면은 빨리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바로가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접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이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너희가 지금 한가하구나, 그래서 더 혹독하게 이 노동을 부여하니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에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저들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제 그걸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왜 마음이 상해 있었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했지만 바로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배나 더 힘들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지금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거의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혹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낙심, 절망, 고통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때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마음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외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있었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모세에게조차도 그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은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니까 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쳤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아니 바로는 고사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좀 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생활에 항상 힘을 내고 늘 열심을 내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굳게 붙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목회생활 해서 보면 알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끝까지 일관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가서 모세에게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탄식했죠.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해도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회자도 어때요? 목회자도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뭐하나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씀의 교훈을 많이 전하고 가르쳐 봐야 뭐하나 아니 듣지를 않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어때요?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도 좀 기대를 했죠. 저들도 오랜 동안 노예 생활 이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왕창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모세에게조차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뭐하나 되는 게 없거든. 모세 바로가 말을 듣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런 그 영적인 상태는 사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뿐이 아니에요. 광야 그 생활 전체 40년 동안 사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 모세를 거역했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모세조차도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낭만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낭만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잘 되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문제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여기에서 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조차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가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강력하고 더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다시 말씀을 해줬어도 듣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저거 되지도 않을 거, 저 말씀대로 되지도 않을 거, 저거 들어서 뭐하나.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지쳐가지고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주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의 종 모세가 하는 말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 상황과 현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도 충분히 돕는 것 같지도 않고 역사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좀 제사,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혹독하게 너희가 아주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막 화를 내고 진노를 퍼붓고 더 힘든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더 굳건했다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바로가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들이 듣질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참 사람 올 때마다 예수님도 놀라워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또 내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신앙이 어때요? 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더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거나 또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지금 완전히 어때요? 지쳐버린 거예요. 네. 영적으로 완전히 어때요? 지금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아예 그냥 지금 확 어때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항상 어때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걸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앞에다 노트를 펼쳐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정직하게 써보세요. 과연 정직하게 나는 신앙,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혹독해지고 더 막 이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뭐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해도 안 듣는 거야. 깃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뭐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 난 그런 소리 이제 듣기 싫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러면 진짜 정말 아마가 아니라 사실 뭐 목회자도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면 뭐하나 뭐 듣지도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 현 상황, 내 현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왜? 신앙이 그런 거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일 수가 있겠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출애굽기 6장 사실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무거운 그 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나는 여호와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안 좋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낙심이 된 거예요. 바로는 고사하고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는데 그래서 모세도 지금 낙심이 된 거예요. 모세도.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내 현세와 내세 큰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복락이 가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마 눈꽃만큼도 믿거나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 신앙과 믿음이 항상 어때요? 그 신앙과 믿음이 항상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싫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 신앙이 쇠퇴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형편없어지고 오히려 더 참 영적으로 후퇴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다, 이런 결심과 마음을 가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역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가혹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길을 막을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있죠. 그냥 끝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 돼요. 그 한 가지는 있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죽고 나서 하나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애굽에서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게 뭡니까? 결국 영원히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노예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과연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그걸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복된 길이요, 그게 내 삶에 참 하늘에 풍성한 위로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혹하게 할 때 그러면 저들이 믿음을 떠나겠구나. 야,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겠구나. 야, 그러면 저들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야, 저들이 그러면 신앙에서 떠나겠구나. 이 세상과 마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한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바로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길길이 날뛰고 이것들이 아주 배가 불렀구만. 이것들이 아직 살만하구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아주 내가 더 힘들게 너희들을 혹독하게 내 다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냥 지금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그 노예 생활 때문에 거의 그냥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이 혹독하다, 가혹하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자꾸 이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지금도 이 세상 바로 마귀,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불신앙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혹하고 마음이 좀 상하고
이런저런 일로 자꾸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이 주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가나안의 유업,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유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약속도 주셨고 현세와 무엇보다도 내세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끝까지 신앙으로 이렇게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이 땅과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삶에 가혹할 때 그때 그냥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했지만 그건 제가 완곡하게 그냥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교회는 와 있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하지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믿음, 확고한 신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부족한 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바로 불신앙이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아예 신앙하고는 담상 그 사람들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고 신뢰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애초에 아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싹 접어버려서 그냥 마음이 상한 채로 그냥 이 세상의 삶의 혹독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버려갖고 그냥 있는 것, 그것도 큰 불신앙, 그것도 큰 불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게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걸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죠. 너희들도 하나님 말 듣지 말아라. 주의 종이 말 듣지 말아라. 그냥 니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죠.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을 안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면,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방향,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방향, 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퇴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주저앉다가 애굽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사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내 심령, 내 마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또 귀한 하루의 날을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우리의 심신이,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